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교회 강단의 휘장이나 또 설교자의 스톨 색깔도 보라색을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강림절과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참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밝히고 있는 이 촛불은 첫 번째 초를 켰는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대림절 4주 동안 촛불을 하나하나 차례로 켜면서 매주일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기도하며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초는 보라색 초를 켰는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을 나눌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깨닫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일단 가정이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문제의 종류와 크기만 달라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간의 불화의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사업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영적인 약점과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약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술에 약해서 술에서 항상 넘어지고 어떤 성도는 혈기에서 넘어지고 어떤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넘어지고 어떤 성도는 음란물과 도박과 게임에서 넘어지고 또 어떤 성도는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험담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필요 이상의 쇼핑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해 주는 책인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나씩 해결을 해 가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일단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건강이 너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까지도 빼앗아 간다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차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반복해서 짓는 이런 죄를 생각해 보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이중인격자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로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빼앗아버리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나쁜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별로 관심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예배당 나가기도 머뭇거려지는 겁니다. 나가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 갖지도 않을 텐데 버젓이 죄를 짓고 또 예배당을 나가는 모습이 스스로 가증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육체의 소욕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탐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갈등과 또 찔림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으로만 충만하면 죄악된 일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지요. 안 좋은 세상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소욕의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브레이크가 잡아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망설여지게 되고 은혜 받는 일에 인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반복되는 죄악을 어떻게 해서 점차적으로 끊어갈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초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반복되는 죄악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문제는 문제인식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하는 거지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환자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병은 지금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 문제 인식이 됐을 때부터 치유 의지가 발동합니다. 아,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앞으로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아야겠구나 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문제인식과 치유 의지입니다. 이것이 내 삶과 신앙의 큰 문제이고 반드시 끊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심각하다고 느낄 때까지 가면 거의 암의 말기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 심각함이 느껴진다면 사실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기라고 하는 병이 원래 무서운 병입니다. 감기가 만만한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증상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심각하고 진짜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이런 것이고 내가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내 영적인 아킬레스건과 같은 죄는 이런 죄이고 그래서 나는 이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사람은 내가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죄를 죄라고도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성향, 성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이 죄인 줄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치명적인 것이죠. 암에 걸렸는데 나는 아니라고 믿고 있으면 이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의 종양들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볼 때 내 안에 어떤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짧은 말씀 안에도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쭉 성경이 열거를 하고 있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술 취함이 죄구나, 투기가 죄구나, 그런 걸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모든 회복과 치유의 첫 번째 단추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절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이 말씀에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볼 때 그때 내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끊고 언젠가는 이 죄악 덩어리로부터 내가 탈출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정확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영적인 치유 의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복되는 죄악을 끊기 위한 두 번째는 과거에 몇 번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성도와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도 죄를 끊으려고 몇 번을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죄와 이 습관을 참 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이 성도가 말하는 그 생각은 100% 사단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앞으로 얼마든지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보면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예, 처음부터 뭐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는 아이, 그런 아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포기할 줄 모른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엉덩방아를 뭐 100번을 찧었다, 200번을 찧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아이고 못 걷는 인생인가 보다. 100번이나 넘어졌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는 그 아이는 영원히 못 걷게 될 거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약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10차례 시도했는데 10차례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그런 방법으로 했더니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은혜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면서 13번을 해보고 14번을 해보고 계속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걷게 되는 거지요. 과거에 그 죄악을 끊기 위해서, 그 잘못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서서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고 마침내 뛰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복되는 죄악을 끊기 위한 세 번째,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주용할 양식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 하는 내용이지요.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날 구해서 그날 채워주시는 그 양식으로 그날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혈기가 잘 안 끊어진다, 버럭버럭 화를 안 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벌써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버럭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버럭 화를 내지 않도록 제 혈기를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 제가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오늘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훨씬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성령의 능력, 오늘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그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날마다 말씀과 접촉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신앙도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들도 전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걸 한순간에 집중기도
한 번으로, 예배 한 번으로 영원히 그걸 다 뽑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뽑아가는 겁니다. 그 자세와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번째, 반복되는 죄악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술에 약하다 그러면 일단 집에 술이 안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자극이 없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술자리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술을 끊는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먼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유명한 양주, 포도주 이런 거 싹 다 갖다 버리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두면서 안 마시면 되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취하면 되지 뭐. 하는 말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취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끊어야 할 나쁜 죄악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바르지 못한 습관들이 생각나면 집에 돌아가서 당장 자극을 받고 유혹을 받는 환경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을 끊기 위한 필요한 것은 죄를 반복할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뻔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을 잃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상하게 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죄를 또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로 가장한 사단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너 그거 해결해봐야 되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건데 넌 양심도 없냐? 그 모습으로 또 나가서 거룩한 척 눈물 흘리는 걸 반복하는 거, 그럴 바에 아예 나가지 마라. 그래서 안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때가 많을수록 목욕탕에 더 자주 가야 하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안 지어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 여섯째,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서로 절제하도록 서로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에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세력이 언제나 충돌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마음이 충돌한다 그 말이죠. 그 충돌이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반복되는 죄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력이 육체의 소욕을 압도적으로 누르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세력이 있는데 이 어두움의 세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걸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해 4월 말부터 대상포진에 걸려서 한 반년 이상을 고생했습니다.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 대상포진은 완전히 낫는 병이 아니라 평생 그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힘을 얻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고 면역력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는 그냥 가만히 그냥 몸속에 잠복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죄악과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얘네들이 못 올라온다는 거지요. 절제라고 하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지면 또 다시 옛 습관이 올라오고 옛날의 죄악이 다시 올라오고 옛날의 혈기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방에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하루하루 서서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시도했다가 실패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도 늘려가시고 예배 횟수도 늘려가셔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자꾸 넘어졌다면 예배 시간을 늘려가야 하죠. 한 번 해서 안 됐으면 두 번 해보고 10분 기도해서 안 됐으면 20분 기도해보고 일주일에 성경 한 번 펼쳐서 죄악을 못 이겼다면 이제는 날마다 펼쳐서 읽어보고 변화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늘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늘 똑같이 넘어진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서 죄악의 질긴 쇠사슬을 은혜 가운데 하루씩 끊어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자유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나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럴 것 같은 일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하루하루의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해서 어두움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시간도 늘려가게 하시고 예배 횟수도 늘려가게 하셔서 죄악의 질긴 사슬을 이제 끊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